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종려주일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듯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까지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깔며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환영이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의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 웃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동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도 나오고 또 비둘기 등 이제 순결과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들이 있어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표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모든 것도 있지만 또 악한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뱀이나 까마귀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근데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하셨던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동물 바로 그것은 나귀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떤 동물일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저 집 많이 지는 그런 동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나귀란 동물은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가장 활동적이고 하루 중 가장 더울 때는 휴식을 취하며 매우 유연성 있고 매일매일 깨어졌다 다시 형성되는 그런 사회적인 그룹을 이루는 그런 짐승이 나귀입니다. 또 세력권을 가지고 있어서 수컷은 여러 마리의 암컷이 있는 넓은 영역을 확보하기도 하고 야생 나귀는 일반적으로 우기에 번식하며 12개월의 임신기간 끝에 새끼를 낳는데 나귀 새끼는 태어난 후 30분 정도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귀는 또 관찰력이 예리하고 조심스러운 동물입니다. 조금이라도 위협이 느끼거나 조금이라도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딱 버티고 서가지고 꼼짝달싹을 하지 않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나귀가 고집세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매우 복종심이 강하고 그리고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놀랐을 때 말은 뛰지만 나귀는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 멈추기 때문에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약 6,000년 전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축화되었고 그리고 스피드보다도 지구력이 뛰어나고 거의 먹이를 먹지 않고 며칠 동안 100kg의 짐을 짊어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짐승이 나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나귀를 타셨다고 그래요. 그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사람을 태운 것이 처음인 나귀입니다. 어린 새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귀는 조심성이 있고 위협을 느낀다면 멈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나귀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외치는 소리 그런 많은 그 사람 속에서 멈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대로 달려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귀조차도 그 작은 나귀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 나귀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나귀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나귀를 데려올 때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미 그 나귀는 자신이 쓰임받을 것을 알고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가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첫 번째, 부족해도 쓰셨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무 경험이 없으니 얼마나 모자랍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을 태워야 할지,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 어떤 말에 내가 움직여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리 하면 가자는 것이고 워 하면은 서라는 것인데 그런 사람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나귀입니다.
동물을 길들일 때 동물들은 답답해서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펄쩍펄쩍 뜁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어린 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우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나귀를 타셨습니다. 부족해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주님 앞에 묻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저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저는 하나씩 부족한 자입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저를 쓰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선택하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지명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때 주님은 쓰시지 않았어요.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40년간 이들의 양치기로 완전히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때 그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늙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할 때 할 때 주님은 비로소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은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릎으로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빠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가야 하는 정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분이 우유회사에 다니는데 여러분, 이 중간직책이라는 것이 참 애매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수록 상당히 압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래에서는 능력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 갖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라, 좋은 기획을 내놔라 자꾸 하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중간직책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고 되게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정년퇴직이라는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부장님도 지금 정년퇴직이 가까운데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계속 회사에서는 뭔가 기획을 갖다 올바른 기획을 하라고 하지만 올리는 기획마다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자꾸만 밀려나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답답하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라도 해. 그도 예수를 믿긴 했지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믿지는 않았는데 그냥 주일날만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아내를 따라가지고 40일간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 하다가 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급하니까 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급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되도록 자신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드디어 40일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과연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날은 다른 때하고 전혀 틀렸어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우유를 딱 쳐다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유가 하얀색밖에 없을까? 다른 색깔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검은콩 우유입니다. 검은색으로 한번 우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아이디어가 잘 선택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진까지 올라가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지혜만은 강구하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귀처럼 비록 경험도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쓰시겠다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려도 쓰시겠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33절과 35절에도 나귀 새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리면 한 사람 태우기도 힘듭니다. 어리니까 힘도 없습니다. 어리니까 아는 것도 없습니다. 어리니까 몸도 작습니다. 어리니까 경험도 없습니다. 어리니까 권위도 없습니다. 어리니까 사람들이 무시도 합니다. 어리니까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쓰시겠다 합니다. 어리다고 낙심하고 여러분 많은 것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경로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로당에 가면은 그 환갑이 지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아우 해가지고 막 했는데 요새는 환갑은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환갑은 그 해가지고 나이로 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경로당에 가면 환갑은 뭐 하냐면은 그 청소하고 해가지고 이 커피 타는 일을 주로 한답니다. 한 70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앉아 있고 80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시하는 단계가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80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들의 수명이 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리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다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용해 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림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다고 해가지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어렸지만 쓰셨습니다. 요셉도 어렸지만 쓰셨습니다. 사무엘도 어렸지만 쓰셨습니다. 디모데도 어렸지만 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어린아이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실망하지 말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부흥협의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 나이가 한 30 넘어가지고 거의 40이 다 돼갈 때니까 그래도 내 나름대로 거기에 가면은 아예 그냥 위는 아니어도 중간 정도 되겠지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저보다 나이들이 다 많으셔가지고 제가 막내가 됐어요. 여러분 막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이라 하다 보면은 그 주로 이제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일을 다 시키면은 1+1, 1+2로 해가지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가 젊으니까 좀 해라, 젊으니까 이것 좀 해라, 젊으니까 하라. 여러분, 근데 그 일들을 내가 할 때 그것을 갖다 불평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니까 여러분 인정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소원인 형과 누나들이 많아졌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 부흥협의에서 많은 형들과 많은 누나들이 한꺼번에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어리니까 내가 자꾸 빼고 어리니까 못한다고 하고 어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면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리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다 우리가 하면은 이 핸드폰 한번 배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린아이들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우리도보다 더 핸드폰을 잘 만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나이 들었던 우리들은 이 핸드폰을 못 만지는데 왜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할까? 딱 한 가지 답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돈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돈 주고 샀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만질 때 혹시라도 고장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사지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막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더 빨리 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앙도 여러분 어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도전할 수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그 모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요. 약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매어 있어도 쓰십니다. 30절 말씀에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어 있어도 쓰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어딘가에 항상 사람들은 매어 있습니다.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한번 보세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돈이 들어와도 항상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들어와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다니면서 바쁘다 하는데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무엇인가 내 마음에 분주함은 있지만 일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뭡니까?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오직 주님 안에만 있어요.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사계, 그 죄의 굴레에 묶여서 결국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의 법, 그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코끼리입니다.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를 보세요. 여러분 덩치가 산만해요. 그거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육사는 굉장히 그 코끼리에 비하면 반밖에 되지 않고 연약합니다. 그것도 코끼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해가지고 그 사육사의 채찍 한 번에 그냥 막 다리를 들기도 하고 코를 들기도 하고 막 그걸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코끼리 녀석이 발로 한 번만 쿡 밟아도 저 사육사는 그냥 죽는데 아니 쟤들이 왜 저렇게 말을 들을까? 그리고 그 채찍이 맞으면 아플 텐데 반항도 안 해요.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TV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때 그 코끼리를 갖다가 쇠사슬로 단단하게 묶어놓습니다. 처음에 어린 코끼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믿고 이 쇠사슬을 끊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 코끼리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점점 포기하는데 여러분 그 코끼리가 커갈수록 쇠사슬이 점점 얇아집니다. 근데도 이 코끼리는 그 쇠사슬을 끊지 않아요. 왜? 어렸을 때 기억 속에서 그 쇠사슬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밧줄로 묶어놔도 코끼리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온 우리들은 그 죄와 사망의 권리에서 끊어졌고 이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님 안으로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풀어지고 기도하면 회복되고 기도하면 능력받고 기도하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갖고 와서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시기 바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선포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갖고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해결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갖고 와서 풀어가시는, 매여있지 말고 풀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어리석어도 쓰십니다. 낙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S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S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낙이 같은 놈 하면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귀는 가벼워도 태우고 무거워도 태우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읽었던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귀를 끌고 먼 곳으로 장사를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귀의 등에는 뭐가 있었냐면 소금이 있었습니다. 소금을 잔뜩 지고 가는데 나귀도 항상 갔다 보니까 어느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또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이 급하게 가야 하니까 이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니까 급하게 넘어가야 하니까 나귀를 재촉을 했어요. 가다 보니까 개울이 있어가지고 나귀가 잠깐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나귀 주인은 지금 물 먹을 시간 없다고 나귀를 잡아 끕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자기 물도 못 먹겠다고 짜증이 나는 상태에서 걷다가 그만 잠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게 됐어요. 넘어져가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딱 일어났는데 세상에나 자기가 그렇게 무거웠던 그 짐이 한순간에 쑥 가벼워진 거예요.
나귀는 그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가지고 없어진 것을 몰랐어요. 야, 이 개울에서 넘어지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그로부터 해가지고 그 나귀는 그 개울을 지날 때마다 두세 번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이 나귀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야, 내 짐이 가벼워졌네. 내 짐이 가벼워졌어. 참 좋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해가지고 또 그 개울가를 지나면서 나귀는 저번처럼 또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금 장사가 소금 때문에 이 나귀가 자꾸 넘어지는 것 때문에 소금으로 너무나도 손해를 봐서 이제는 소금이 아니라 솜을 싣고 왔더니 이제는 넘어졌더니 솜이 물에 젖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유, 바보 같은 나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똑같은 일에 자주 해가지고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나귀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간구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귀 새끼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쓰시겠다고 합니다. 어리석어도 주님은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연약한 것이 많아요. 잘난 것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12제자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자를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를 뽑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주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능력 있고 뭔가 지혜롭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권세 있으며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면은 야, 그래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잣집 아들이야 해가지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찾으면 뭔가 목회 사역도 좀 좋아질 것 같고 뭔가 좋은 것들이 뭐 하는 것들이 풀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아마 선택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반이 어부입니다. 여러분, 반이 그 해가지고 문자도 잘 모르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세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들이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했던 무식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선택했던 모자라다고 하는 그 자들이 세계를 뒤집어 놓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식이 많다고 여러분 충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이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무식해도 쓰시고 연약해도 쓰시고 어리석어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뛰어났던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것들을 집필했지만 베드로는 단 하나, 베드로 전 후사밖에 못 썼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대필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이 말도 모든 것이 언약합니다. 근데 그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모든 것들이 아둔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이 잘 안 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열어주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어도 주님이 쓰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못났어도 쓰십니다. 나귀는 솔직히 여러분 경마장이나 그런 데 가보세요. 여러분 말 탁 켜져 달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갈기를 휘날리면서 탁 달리는 모습 보면 야 진짜 뭐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확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그 옆에 나귀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람하고 그 백마와 같은 그런 그 말을 타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말과 비교하면 잘 달리지도 못해요. 말과 비교하면 외모도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지 않아요. 배경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는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자예요. 나귀는 비록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든지 다 하지 않고 그런 얘기 무시하고 다 자신의 그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꾸준하게 하는 자가 나귀 같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나고 뽐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주시면 되지 묵묵하게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유병영이 나와서 설교하는 그런 장면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유명한 그 이단에 그 해가지고 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보세요. 저분은 의학 박사입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입니다. 이단에 뭐 이렇게 교수들이 많고 그렇게 의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뭐 설교라고 하는데 말도 같지도 않은 약장수 해가지고 약 선전하고 그런 설교를 갖다 들으면서 아멘하는 모습 보면서 참 속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석학들입니까? 얼마나 잘나신 분들입니까? 근데 이단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갖다 지금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더 어리석어 보이지 않겠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분들은 여러분 어디 가라고 해도 자지도 못해요. 잘 몰라서 못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구장창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그분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그 교회가 삽니다. 그분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그 목회자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잘나면 많은 사람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못난 모습을 보면 사람들도 다 비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네, 못났다고 신망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지 못한다고 신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니까 우리는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을 태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을 태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못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말과 같은 자는 아닙니다. 뽐낼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선택받았던 어린 나귀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가 부족해도 쓴다. 나는 네가 어려도 쓴다. 나는 네가 매어 있어도 쓸 것이며 내가 어리석어도 쓸 것이며 그리고 못났어도 내가 쓰리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대로 오늘 주님께서 쓰시겠다며 내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나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님 매어 있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어도 어려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우리를 풀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가 그 모든 것을 인도했듯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습이 작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